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은 신달자 작가님의 80층의 계단 앞에서와 오솔길에서 별을 보다 라는 두 편의 수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작가님의 묵상집 미치고 흐느끼고 견디고 1장 80세 바구니에 담는 열매에 실린 작품입니다. 80층의 계단 앞에서 작가님은 발을 떼어 다음 계단으로 오르려는 그 순간의 연속을 삶이라고 했는데요. 가파른 계단을 바라보는 일은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가쁜 숨소리와 헉헉대는 숨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한때는 진심으로 빨리 늙고 싶어 늙음에 대하여라는 시도 지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80세의 새 계단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면 자지러질 것 같은 후회와 진땀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금 선 계단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오솔길에서 별을 보다 했서는 늘 새로운 나이로 저녁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움이 있는 한 그 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즐거워진다고 했는데요. 그냥 고요히 앉아 있기만 해도 즐거움이 있는 것이 지금의 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편이 많으면서도 가는 세월을 한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80세가 넘은 작가님은 지금의 나이가 안온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10세 단위로 나누어 색깔을 칠해보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제 지나간 것은 추억으로 남기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편의 수필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80층의) 계단 앞에서 신달자. 저기 저 꼭두머리 위까지 오를 수 있을까? 마지막 계단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가 발을 떼어 다음 계단으로 오르려는 그 순간의 연속을 우리는 삶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발을 떼기가 두렵고 고단한 일이지만 그 몸의 움직임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 몸을 스스로 움직여 계단을 오르는 일, 그것은 소중하고 귀하며 무조건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잠자는 시간도, 내가 앉아 명상을 하는 시간도, 가족들과 더불어 밥을 먹는 시간도 사실은 한 단계 계단을 오르는 일 아닌가요? 파리의 국립도서관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많지만 유독 도서관으로 오르는 높은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상징적인 용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계단을 두었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그 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서관은, 책은, 역사는, 지식은, 감성은 계단을 오르는 일일 것입니다. 머리를, 가슴을, 일상을 채우는 일도 계단을 오르는 일일 것입니다. 영상을 채우는 일도 마찬가지 아닐는지요? 인생을 묵묵히 생각하라는 마음의 도서관이 바로 계단입니다.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며칠 전 기사에서 본 그림 한 장이 떠오릅니다. 맛있는 와플로 유명한 벨기에 리에주시에 있는 347단으로 이루어진 몽타뉴 드 브랑이라는 계단을 보고 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1881년에 축조되었고 허핑턴 포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도시 계단으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년 초여름 화려한 꽃장식으로 많은 관광객을 모은다는 사실을 알고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꽃장식보다 가파른 도시 계단이 더 매력적입니다. 나는 늘 피는 꽃보다 지는 꽃에 더 유념했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바라보는 일은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로 내 가슴에 각인되는 것이지요. 가쁜 숨소리가 들립니다. 헉헉대는 숨소리가 들립니다. 더는 발을 떼지 못해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립니다. 불꽃이 타오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자족과 충만을 줍니다. 계단은 바로 꿈이며 이상이며 내일이며 사랑이며 살아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폐수술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지만 이런 매력적인 계단을 보면 늘 가슴이 설레고 여행 일정을 맞춰보기도 하고 그림을 찾아 바라보기도 합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차오르는 계단은 아마도 삶이라는 무거운 주제와 동일한 점이 많아서일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을 오르는 계단도 빼놓을 수 없는 계단입니다. 그 둥근 계단은 이상하게도 우리의 꿈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힘든 계단도 힘들지 않게 느끼며 오르다 보면 종착지가 나타난다는 인간의 정신적 낙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계단을 오르는 일입니다. 계단은 힘듭니다. 계단은 고달픕니다. 계단은 노동입니다. 그러나 시련 없는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계단을 오르는 일,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지 못한 사람의 행복은 기성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생명도 계단을 오르지 않고는 진정으로 살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단 앞에 서면 인생의 거대한 줄거리를 눈앞에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단은 인생의 현실입니다. 기적은 끝까지 다 오른 게 아니라 오르려고 첫 발을 내디디는 일일 것입니다. 광적인 열정은 없어도 됩니다. 다만 한순간의 소중함과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는 성실만 있으면 그것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지나온 길, 가야 할 길, 그 어느 것도 비웃지 못할 엄숙한 길입니다. 계단 하나하나는 소중한 내 생의 하루하루 살점 같은 1분 1초입니다.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 삶이 너무 혹독해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가장 싫었습니다. 진심으로 빨리 늙고 싶었습니다. 80세에 도달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절실해서 늙음에 대하여라는 시도 썼습니다. 그 한 부분입니다. 그를 애타게 기다린 적이 있었다. 20살 때는 10손가락 활활 타는 불꽃 때문에 임종에 가까운 그를 기다렸고 내 나이 농익은 30대에는 생사를 쫙 찢는 고통 때문에 나는 마술처럼 하얗게 늙고 싶었다. 욕망의 잔고는 모두 반납하라. 하늘의 병력 같은 명령이 떨어지면 내 엎드리며 있는 비는 모조리 짜주고 싶었다. 그러나 영락없이 늙음이 왔고 잡아당긴 것 같이 팔순이 왔습니다.
기막히게 80세가 된 것입니다. 기다리던 때가 좋은 때라는 속담이 참 신기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합니다. 그 무엇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굴욕과 상처는 내 인간적 미비함 속에서도 그 피를 먹으며 제법 온전해졌습니다. 나이는 결코 그저 먹는 게 아니라는 이 수평의 진리가 나에게서 벗어나지 않았음에 다시 감사합니다. 추억과 슬픔은 늙지 않는다는 영국 속담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추억도 슬픔도 늙는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은 모든 게 아슴하고 피가 얼듯한 고독도 없고 눈알이 터질 듯한 슬픔도 없습니다. 온몸을 쥐어짜면서 통곡하는 울음도 없습니다. 아쉬운가? 아니, 편안합니다. 나는 지금 80세의 새 계단을 바라봅니다. 뒤를 돌아보면 자지러질 것 같은 후회와 진땀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금 내가 선 계단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들, 땅 위의 꽃들, 그리고 사람들을 봅니다. 이것은 늘 무료였습니다. 내 생애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너무 홀대하면서 살아온 것은 제업입니다. 지금 이 계단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간 위 계단의 바람 온도가 좀 낮더라도 잘 견딜 것입니다. 바라보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감사의 분량만큼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굴곡을 평면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수용을 더 넓힐 것이며 특히 부족한 영적 우주와의 기도의 층을 더 높이 쌓을 것입니다. 다시 가슴 뛰는 그 둥근 계단이 떠오릅니다. 미켈란젤로는 꿈속에서 둥근 계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오르는 계단을 둥글게 만들었지요. 계단을 둥글게 만든 것은 미켈란젤로가 처음입니다. 계단은 가파르지만 계단 앞부분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둥급니다. 너무 힘겨워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았지만 눈부신 기적 같은 따뜻한 모성의 손이 삶의 곳곳에 있었습니다. 둥근 계단은 바로 그 모성의 손이 계단 안에서도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듯 합니다. 삶이란, 예술이란 이렇게 인간에게 오르고 싶은 기쁨에 힘을 주는 신의 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더라도 거기 계단이 있다면 오르시오. 그 어떤 세계일지라도 마음으로라도. 오솔길에서 별을 보다. 심곡동으로 이사 오기 전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조금만 가면 탄천이 있습니다. 걷는 운동을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옆으로 냇물이 흐르고 겨울 철새들이 물 위에 놀고 있으며 마른 소리를 내는 억새들이 수런거리고 저 멀리 하늘에 걸린 것 같은 십자가도 보입니다. 저는 걷는 기도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습니다. 더러는 뜻밖의 시상을 얻어서 가슴 두근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기도 합니다. 탄천은 내게 아주 친한 것처럼 울적해도 기분이 좋아도 찾는 곳입니다. 가을철에는 친구들과 운동도 하고 맥주도 한잔하는 곳이어서
내 사랑방 같은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밤에는 왠지 무서움도 느껴 머뭇거리게 되는데 그럴 때 찾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아주 소박한 오솔길입니다. 아파트 맨 끝에 임대 아파트가 있고 그 마지막 길에 숨은 듯 아주 작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흙길이라는 점인데 요즘 어디 흙길을 걷는 일이 쉬운가요? 2번을 걸어오가면 1시간쯤 되는 이 산책길은 예쁘게 단장도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가 제법 멋을 내고 잣나무가 줄을 서 있고 왕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산수유 나무가 질서를 잡고 서 있고 아래로는 원추리, 맹문동, 무늬 둥굴레, 매발톱꽃이 여름 내내 피어 있는데 이름도 예쁜 옥자마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름표만 눈을 막고 있지만 이곳에서 숨겨둔 애인처럼 만나는 것이 바로 저녁별입니다. 겨울철, 그것도 밤에 적막한 오솔길을 걷다가 별을 보는 순간 다 잠들어 있는데 나 혼자 깨어 밤하늘과 대화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며 차디찬 외로움을 따뜻하게 즐깁니다. 이런 소박한 자연에서 만날 때 감미롭고 편안합니다. 아침에 딸이 물었습니다.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지는 않는 것이 무엇이냐고. 머뭇거리는 나에게 나이라고 말하네요. 마음속으로 결코 내려갈 수 없는 그 계단의 나이를 나는 지금 즐기노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르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서는 시간이 오더라도 나는 내 삶에 대해 아주 넉넉하고 겸손해지려 한다고요. 안달복달하던 젊은 시절이 조금도 그립지 않습니다. 뜨겁게 끓어올라 미움도 사랑도 온몸으로 태우던 그 젊은 날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나 키우고 싸우던 시절들. 아이고 맙소사. 그야말로 노 땡큐입니다. 지금 나이가 좋습니다. 늘 지금이 좋습니다. 딸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늘 새로운 나이로 저녁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움이 있는 한 그 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그냥 고요히 앉아 있기만 해도 즐거운 것이 있는 게 지금의 나이입니다. 늘 서성대고 전화를 기다리고 거리를 헤매고 화기가 치밀어 오르도록 외롭던 젊은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한 평화가 지금 나이에 있습니다. 더 깊은 말을 한다면 이 나이에도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기는 합니다. 홀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이는 그 슬픔들을 마음으로 끌어들여 다독이는 친절함이 조금은 있습니다. 얇게 눈 덮인 흙길을 걸으며 아, 좋다 하고 감탄하는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하는 한 자연이 나를 비껴가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주는 한 진심으로 감사하고 좋다, 좋다 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눈부신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감정도, 관계도, 핸드폰도, 신발도 다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줄어드는 힘에 맞추는 타협인지 모르지만 젊은 날 거대한 욕망과 더불어 버거운 것들과 싸우던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낮은 것이 좋습니다.
너무 높은 것은 불안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이힐입니다. 하이힐에서 낮은 신발로 갈아 신으며 자존심이 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한 것으로, 낮은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향하는 길이야말로 가장 높은 것임을 지금 깨닫습니다. 다 어떻게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성남 심곡동 집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금계국으로 가득 찬 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 온 산에 가득한 노란 꽃들을 보며 아, 천국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저 늙은이들이 어떻게 웃을 수 있는가 하고 생각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홀로 소박한 오솔길을 걸으며 만나는 저녁별을 무진장 행복해하는 지금의 일상을 나는 겸허히 허리 굽히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탄천에서 바라보던 별이 심곡동으로 나를 따라 이사왔습니다. 어찌 행복하지 않겠어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